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전성 다 바쳐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 힘내신 주님께 진심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힘 되십니다. 우리 방패, 우리의 소원 되십니다.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전성 다 바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리,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는 성령의 세부대가 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이 바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손 목사님 통하여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와 말씀 위하여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살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난리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아파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와 같은 삶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을 반복하여 느끼며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를 조속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회복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자꾸 이 전염병의 근원지가 되어지며 정부로부터 이제 구체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하달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많은 예배 자리에서 예배가 드려질 텐데 그곳이 안전하도록 전염병의 근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근원지가 되게 되도록 이 시간 여러분 감사드리며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서 또 많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主
지켜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산성 되시는, 우리의 소망과 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경배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 내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셨던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뒤로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아멘.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가운데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 가운데 누구도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봅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도 세상 주와 같은 분이 가운데 아멘. 아름다우신 우리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경배로 그 아름다우심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과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하오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사로잡히는 시간, 바로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잠히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각자의 소망과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한 지난 한 주였지만 때때로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죄를 지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저희가 가지고 온 많은 삶의 문제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진로의 고민, 취업의 문제, 직장에서의 고민, 기타 여러 삶 속에서의 고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는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행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달해 주시는 손준영 목사님과 기쁨의 찬양 드리는 주사랑 찬양팀 및 디나미스 찬양대, 청년부 사역을 담당해 주는 임리더 및 영상팀 각 부서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쭉 해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큰 은혜를 통해 자양교회 청년 지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서로를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힘을 합하여 거친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뜻 안에서 참된 행복 느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지혜와 긍휼을 가진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이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내내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각 청년들에게 큰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과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드리는 청년들까지 동일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본 영상처럼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방역과 또 그 정부의 지침 또는 생활 방역 지침들을 준수하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예배 드리실 때에 불편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마이크를 착용하셔서 함께 이 예배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또 안전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에게 이 난리 속에서도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나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둘째 주 오프라인 온라인 자양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곳에 상관없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오프라인 청년 예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내부 검역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권고하는 교회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참석자들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며 발열 체크를 한 후에 예배하고 있으며 출입 시 손소독제를 통해 개인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일 4부 청년 예배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프라인 예배는 사전 신청을 통해 인원 파악과 좌석을 확인하고 본당 출입 시 QR코드를 활용하여 출석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전 신청과 QR코드 출석이 불가하신 분들은 개인정보 기록 후에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새가족 등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양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전후에 노란색 명찰을 한 새가족부 리더들을 찾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등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록하게 되시면 온라인으로 4주간 교육이 진행되고 온라인 교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개인정보 등록을 원치 않으실 경우 로비에 비치된 종이의 개인정보 기록 후에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록된 개인정보는 2달간 보관 후에 파기됩니다. 소그룹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식적인 소그룹과 교육, 모든 모임은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됩니다. 임리더 모임, 새가족 교육, 부서 모임, 사랑방 모임, 마하나임 기도회 등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진행하고 계셨던 예배를 위한 연습 모임 또한 이번 지침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변경되었음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눕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여 주께서 날 감찰하사 나의 모든 것 늘 아시오니 오 주님 내 모든 일과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니라. 오 주여 주께서 날 감찰하사 나의 모든 것 늘 아시오니 오 주는 내 모든 일과 행동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니라. 주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진 모든 것 버리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 주여 받으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널 붙드사 강하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네. 주님 앞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바라라. 주 안에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들이 들었다시피 점점 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옵션처럼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옵션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우리가 우리의 본질, 우리의 내 인생의 본론이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듀나미스 찬양대회가 찬양한 것처럼, 영상으로 찬양했지만 찬양한 것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 참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참으로 중요하기에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는 이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이들의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상의 이유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익숙하게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위험해지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의미보다도 조금 위험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면은 왜 위험해질까요? 익숙하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지금까지 반복했던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보는 것은 언제나 결과 아니면 보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이는 세상은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큰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한 신호가 되는 것이 늘 익숙한 우리의 자리, 늘 익숙했던 우리의 충성, 늘 익숙한 반복되는 나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던 예물드림, 충성함, 교사로 섬김, 또 때로는 찬양대로 섬김, 여러 가지 것들이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무언가 겉으로 보이는 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데 중심에 무언가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4대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붙어 있는데 죽은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평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죽은 자로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에 내렸던 평가는 뭐였냐면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지금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요, 사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 것은 사복음서 외에는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앞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기를 제일 첫 번째는요, 내가 안다예요. 내가 알고 있다예요.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지나온 많은 교회들도 예수님이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대요. 내가 너희를 아는데 특별히 아는 것을 찝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계속 반복되는, 오늘도 나오는 너희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철저하게 기억을 하셔야 해요. 주님께서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말씀하시듯이요, 우리를 향한 냉정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 여러분들 그 평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를 주님은 나를, 우리 청년부를 잘 알고 계신대요.
사대교회의 평가는요 좀 아팠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평가는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대요. 그런데 죽었대요.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이 이름은요 말 그대로 그냥 이름이기도 한데 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말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 있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지만 명성평판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옆에서 보기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는 뭔가 재정적으로도 잘 돌아갔던 것 같고요. 뭔가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보다도 남들 보기에 그래 너희는 괜찮은 교회인 것 같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명성이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냉정한 평가는 뭐예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살았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들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생각했겠죠. 착각하고 속은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적도 베풀었고 많은 그 이름을 사용한 것 같은데 그들은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사대교회를 평가했던 주님의 기준은요, 주님의 기준이었어요. 사람의 평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냉정한 평가였다고요. 사람의 기준, 그것이 아무리 만족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달되면 미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데 실상은 너희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정도면은 정말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 같아. 새벽 예배도 나오는 것 같고 뭐든 나오고 다 나와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나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죽어 있는 교회, 죽은 것 같은 교회에게 지금 평가를 내리시면서 너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절 하반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 내린 근거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평가 내린 근거가 뭐라고요? 2절 하반부에 있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보시기에 충족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만족되는 거라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계속되는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요, 사회의 평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너희가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이렇게 하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맞습니까? 틀린 거예요. 왜요? 교회의 본질을,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왜 우리가 생명을 때로는 걸어서까지도, 우리가 탄압을 받으면서까지도 우리가 모여서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해요.
왜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는지 그들은 감히 판단하지 못한다고요. 어떻게 그 일에 생명을 걸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조금도 타협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사람의 평가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아닌 거예요. 너무 아쉬운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세요? 자꾸 기독교가 세상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좋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계명의 두 가지를 요약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웃 사랑만으로 절대 충족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나님을 사랑함을 포기한다고요? 그것은 바뀐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소리들을 지금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내리는 평가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 자꾸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비율을 맞추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비율을 맞추다 보니 명확한 가이드가 나오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동의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여러분들 지금 2절 말씀의 처음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죽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뭐예요? 경계하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는요, 경각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급급한 겁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라는 말씀은요, 두 가지가 정확합니다. 기준이에요. 기준인데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이 인정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은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됨을 알면서 봐야 되는데 하면서 말씀이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준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기준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내 기준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기준이 튀어나옵니까? 세상의 기준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대,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옳대, 이렇게 해야 된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뭐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요, 내가 보여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기도해야 조금 보여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모습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옳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의 기준이 세상과 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깨닫지 못한다고요. 기도해야 조금 보여요. 기도해야 조금 보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있기 위해서요, 절대 말씀과 기도를 놓아서는 안 돼요. 이것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여러분들,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몇 가지 해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의 특징들이 있었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의 선포,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 말씀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디다케가 있었습니다. 디다케는 뭐예요? 교육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를 교육받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디아코니아가 있었습니다.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섬겨야 할지를 가르치고 모였어요. 그리고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고. 여러분들, 모여서 성도의 교제는요, 그냥 먹고 떠들고 노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모여서요, 떡을 떼고 나누면서 뭘 해요?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이 모습들은요,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이었어요. 모여야 될 이유였어요.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만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중심만을 생각한다면 모이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모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그 모임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옵션처럼 여겨지나 봐요. 그죠? 옵션처럼 여겨지나 봐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은 결코 옵션이 아닙니다. 더 동의하지 않는 건 뭔지 알아요? 이것이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출퇴근할 때 여러분들 여전히 지하철에서는 지옥철이라고 불리면서요, 개인거리 유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등교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우리 움직임, 의식주 해결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먹는 것도, 카페 가서 마시는 것도요, 가보면은 자유롭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해요. 왜요? 해야 되니까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우리 교회를 꼭 집어서 마치 정말 기독교를, 교회를 잘 아는 분의 그 지혜를 짜내요. 우리의 모임과 찬양과 통성기도와 많은 것들을 금지시켰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동의 안 합니다. 절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건강상의 이유와 코로나 시기의 그 이유로서 우리가 당연히 개인 방역에 힘써야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은 분명해요. 그것을 잘못한 건 잘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특정 종교, 우리 교회를 꼭 집어서 그것을 가이드를 쭉 하고 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목사로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 시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칫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 이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니 여러분들 어때요? 모이면 여러분들 좋던가요? 여러분들 부서 모임을 해야 될 이유, 제가 등록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등록을 해야 합니까? 등록하면 귀찮아지는데요, 연락이 오는데요, 또 사람과의 교제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또 쓸데없는 감정의 소모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것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본질이고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됐어요. 모임을 해야 됐다고요. 모임 가운데, 그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선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한 것이 아니라고요. 꼭 해야 됐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지된 거 저도 다 이해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나에게 주신 찬양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과 좀 나눌 때 그 웨이메이커죠.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을 누가 얘기해 줘가지고 어떤 찬양인지 하고 한번 들어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 울리는 울림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뭐예요? 주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구약이 이어질 때요,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해요. 주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요. 그 중간기를요, 암흑기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준비기였어요. 주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기간이었다고요. 그 전에도 준비했지만 그 아무 말이 없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은 더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이 시기 흘러가면 되는 시기 같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는 시기 같습니까?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편리함으로 계속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제가 비유 많이 하죠.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튀어나와요. 그러나 약한 불로 데우면요, 그 안에서 삶겨 죽습니다. 기독교에게, 우리에게 지금 밑에 불을 떼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세속에 익숙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경건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택했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을 택하고 가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각자의 사활을 걸고 지금 이 시기 가운데서 여러분들 깨어 있기 위하여 경각심을 가지셔야 해요. 죽어 있지 않으려면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같이 너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네가 실상은 죽은 자야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요. 주님, 우리는 괜찮은데요, 이 시기만 어떻게든 잘 버티면은 우리 더욱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시기에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보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어 주님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말고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저는 법을 지킬 겁니다. 철저하게 법을 지킬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뒤나가 못 썼어요. 너무 아쉽죠. 우리는 어떻게든 이 공간 안에서 연습을 해보려고 주사랑 찬양팀과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든 법을 지켜보려고요. 그 안에서 철저하게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혀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깨어있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고면하는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했어요. 깨어있으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절대 타협하지 마라.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요, 그 모든 언행을 좀 삼가야 돼요. 왜요? 이 복음은요, 깨달아야 말할 수 있어요. 경험해야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경험했다면요,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들한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1번 너 이거 하고 2번 너 이거 하고 요구사항 가지고 만나 주셨어요? 만난 많은 분들이 고백할 겁니다. 그냥 은혜로 만나 주셨어요. 그냥 못난 나인데 그저 못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저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그죠? 너희는 그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과도 한번 나눴었는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자라면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 있다면 사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죽은 자처럼, 이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죽은 자처럼 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하고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처음 것,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들이 공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서 다가온 게 아니에요. 그저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돼요. 그 은혜와 감격은요, 세상에 어떤 100데나리온이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바꿀 수 없어요? 너무 크니까요. 너무 감사하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결단했던 것, 그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 그때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은혜로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 내가 너를 그냥 무조건 사랑했어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반응했던 나의 모습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사대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다 그런 건 아니래요. 소수가 있대요. 소수가.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몇 명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소수라고요. 소수. 소수의 인원들이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대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는 더 그래요. 적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좁은 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좁은 문.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쉬워요. 편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좁은 길은요, 길이 협착하고 너무 좁아서요, 찾는 이가 적대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요, 넓은 길이 결코 아니었어요. 좁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좁은 길로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대교회의 상황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적었어요. 온전한 자, 지금 4절에 보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합당한 자이라고 하는 이 합당한 자의 기준이 뭘까요? 주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온전한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온전한 자였던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기준은요, 내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준이에요. 주님께서 헌금하는 과부의 랩돈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 과부가 드린 헌금이 지금까지 드린 모든 헌금보다 너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도 드렸거든요. 근데 부자가 아니고 왜 과부에게 크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예물의 액수와 크기를 봤는데 주님은 마음의 크기를 보셨거든요. 주님의 마음의 크기는 뭐였어요? 저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패하고 주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에게 보냅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앞으로 지나가요. 주님께서 여기에 예비하신 자가 있다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사무엘이 왔겠죠. 첫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생각해요. 과연 주님 앞에 설 자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셔요. 너는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신 것이 주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준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예요. 여러분들 좁은 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좁은 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어려워요. 힘겨워요. 사람들에게 결코 인정받는 길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는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계속해서 박수치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춘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치고 칭찬한다고요, 그것이 옳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주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기준은 세상과 사람이 말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앞에서 여러분들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는 굉장히 적은 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있는 모두가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문제될 게 있나요? 언제 우리가 세상 칭찬 바라보고 신앙생활 시작했나요? 우리가 시작한 건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많은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을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사람,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 주님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이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만일 우리가 죽은 자인데 살아있는 자로 착각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그 일을 행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일이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비난받을 용기를 좀 가지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욕먹을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명확하게 아닌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모든 불법까지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부분들을 보면 팔다리가 막 잘려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잘라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수련회를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었어요. 물론 수련회라고 하는 어감을 바꿀 예정이지만요. 그 오프라인 수련회를 하고 싶었던 것은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절대 아니에요. 오프라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정말 기대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그 주님을 기대했는데 상황이 어렵게 됐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멈춰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선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시대에 살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을 향해 신실하게 깨어있어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마지막에 보면요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간에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다. 사대교회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평가가 우리에게 없게 하시고, 주님 살아있는 자답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답게 깨어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작은 목소리로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여름 사역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교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법에 우리 또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편리함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변명으로 납득시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걸어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경건이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를 포함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을 포함하고 또 전 세계 우리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들을 품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복음이 막힘이 없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절대 움츠러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암흑기 같은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때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주님이 멈추지 않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오직 깨어있어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작은 목소리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리라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사람의 칭찬과 세상의 인정을 바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해야 할 마땅한, 우리 또 걸어가야 할 마땅한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 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좁은 길 몇 안 되는 그 사람들, 그 중에 우리 모두가 있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은 채로 우리 계속해서 결단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이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 주님 공급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비난받을지라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 좁은 길을 향하여서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있는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새롭게 되는데 이 예물이 마음껏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드린 고백들이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채우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